안녕하십니까. 저는 테네시 낙스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진산 목사입니다. 이번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달여 동안 살필 수 있게 됨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여러 고민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선교적인 문제들,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 신앙의 문제들,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제가 말씀을 읽는 중에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4회에 걸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실물교훈 2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많은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전체 제목을 내 마음밭을 살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마음밭을 살피라. 여러분은 씨앗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까?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2014년 과학동화라는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경남 성산산성에서 발견된 700년이 된 씨앗에서 싹이 났다라는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는 이 지역의 산성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어떤 씨앗이 발견되었는데 연대를 측정해 보니 약 700년가량 되었는데 이 씨앗에 적당한 조건을 갖추어 주었더니 이 씨앗에서 싹이 나고 연꽃이 자라났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700년 된 씨앗이 싹이 났다고 하는 기사는 제가 참 믿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좀 더 신빙성 있는 이름이 있는 잡지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 과학동화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정말 다 죽은 것 같았던 그러한 씨앗에서도 그러한 조건이 주어질 때, 환경이 주어질 때 그 죽은 것 같은 씨앗에서도 싹이 나고 생명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씨앗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흘러버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씨앗과 정말 많은 관계를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 봄철이 되어서 이 텃밭에 아니면 화분에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씨앗 때문에 이 인류의 삶이, 방향이,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옛날 사람들은 주로 목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시대에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들은 목축을 하면서 그 소와 양과 가축들이 좋은 풀이 있는 곳을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밀을 재배하게 되므로 목축에서 농경 생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밀보다 1.7배 수확량이 많은 쌀을 재배함으로써 이 식량난이 해결되었고, 또 그 쌀을 재배하는 곳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도시가 형성되고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 인도는 대표적인 쌀을 재배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5천만 명이 조금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1500년경에 벌써 1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구 증가율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바로 농경사회, 특별히 이 씨앗을 재배하는 방법이 점점 발전함으로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과 인도는 이런 막강한 인구를 바탕으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문명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씨앗의 생명력으로 인류의 삶은 변화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간단히 요약해 볼 수 있겠죠. 또 몇 가지 예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복 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려 말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역사에서 다 배웠던 이야기 속에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한국보다 더 추운 지역에 갔더니 그곳에는 목화라는 작물을 통해서 그들이 옷을 해입고 이불을 만들어 덮는 것을 보고 몰래 들여옴으로써 그 당시 한국에는 마의 줄기로 만든 베옷이나 또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로 짠 비단 옷감이 전부였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이 목화솜이 이 씨앗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삶이 많이 바뀌었겠죠. 또 우리가 알듯이 콜럼버스가 두 번째 신대륙 항해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고무나무 씨앗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유럽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8세기에 영국의 화학자가 이것으로 고무 지우개를 만들고 또 고무의 가치를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들로 인해서 타이어도 만들어지고 고무 관련해서 많은 제품들이 개발됨으로써 결국은 산업혁명에 이르는, 그래서 이 인류의 문명이 완전히 또 바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런 비유가 있었습니다. 실물교훈 38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비유의 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작은 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분은 하늘의 임금이시며,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을 주관하시는 법칙이 진리의 씨를 뿌리는 일도 주관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삶을 바꾼 이 씨앗의 생리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씨를 뿌리는 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일련의 모든 비밀과 과정들이 이 비유 속에 감추어져 있다 생각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연구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첫 번째,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두 번째,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세 번째,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네 번째,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외에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농사문화와 한국의 농사문화는 여러 가지로 기후적인 면도 그렇고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니산월, 태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그때부터 엘룰월, 태양력으로 8월에서 9월에 이르는 그 기간에는 건기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전혀 비가 내리지 않고 동풍이 불어 온 땅을 극도로 건조하게 만들어 돌같이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기가 시작되면서 태양력으로 10월 정도부터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파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른비가 그치면 경작을 시작하고 또 니산월에 내리는 늦은 비는 마지막 결실을 충실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이스라엘의 기후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사진이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밭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주변에서 이렇게 씨 뿌리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들판에 뿌려지는 저 씨앗으로 인류의 삶이 바뀐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이 땅에 파종되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전부터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우기 시작할까에 관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잘 살핀다면 이 씨앗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이러한 패턴으로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얼마 전 교회에 나온 지 별로 되지 않은 성도님이 밭에서 재배한 그 씨앗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나누어 주실 때 작두콩이라는 그 콩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두콩을 아십니까? 작두콩은 그 생긴 모습이 작두와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보통 콩보다 5배 이상 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외래종이라고 미국이라서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콩이 오래전부터 동양에서도 재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국에서 이 작두콩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도 차로 마시면 몸에도 좋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있는 품목이고 많은 사람들이 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가지고 와서 깐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작은 컵에 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그 딱딱한 씨앗에서 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 콩은 벌써 20cm가 넘게 자라나고 잎도 벌써 깻잎처럼 커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라는 것이 신비롭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텃밭이나 또 화단에 수박이나 참외나 여러 작물을 심어 보셨다면 그것이 자라나는 것과 생명을 이루는 것들과 결실을 얻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신기한 것임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죽은 것 같은 씨앗.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700년이 된 씨앗에서 다시 환경이 갖추어지자 싹이 났다고 하는 것처럼 이 씨앗들이 어떻게 싹을 내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인 싹도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그것이 자라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보면서 이 씨앗이 자라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 흡수입니다. 그리고 효소가 활성화되고 신운의 생장이 개시되고 그 다음 껍질이 열리고 싹이 나고 뿌리가 나면서 이것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식물의 과정에서 보듯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수분의 흡수입니다. 수분의 흡수.
영적으로 우리는 이 수분의 흡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수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제가 예언의 신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는 표현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혈, 즉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씨앗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앗, 우리 신앙의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시작점이 필요한데, 그 시작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을 깨닫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을 해오면서도 그 안에 자라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였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그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그 씨앗을 감싸고 수분을 공급할 때에 그 씨앗은 비로소 생명이 움터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생명의 씨앗은 아직 움트지 않았고 살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생동감이나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수분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충분히 묵상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지 않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이 생명을 자라게 하는 시작점인데, 우리가 콩나물을 집에서 재배하기 위해서 물 속에 오래 담가두면 그 물로 인해서 콩 바깥에 있는 투명한 껍질 같은 것이 불어서 벗겨지고 그 밑으로 콩나물 되는 뿌리가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생장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거짓 생명, 가짜 생명을 온전히 버리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싹을 감싸고 있어서 그 물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짜 씨앗을 온전히 버리고자 하는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지 않는 모든 우리의 본성적인 경향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그리스도가 우리 생애에서 잘못된 모든 경향을 제거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마음과 뜻을 굴복하고자 하는 신중하고 확고한 불변의 결정이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라고요? 굴복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지 않는 모든 본성적인 것을 내려놓겠다는 포기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결정은 매일 다시 확증해야 하며 낮 동안에도 유혹이 닥쳐오거나 완전의 표준에 이르지 못할 때마다 자주 확증해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할 때에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지 않는 우리 본성의 경향들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이 굴복이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다음 단계는 성화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단호한 의지의 결정을 받아들이시고 생애를 변화시켜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하늘의 작업을 진행시키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이다. 우리 두 단계를 꼭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와 거듭하여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기로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하늘의 작업을 진행시킨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화인 여사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폭력적인 수단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새로운 원칙을 심어줌으로써 건설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여러분, 이 새로운 원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하나 심어주기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생명의 씨앗으로 오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땅에서 썩으신 예수님 자신을 그 마음에 심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각자의 마음속에 그 씨앗이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의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 생명이 자라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생명이고 그래서 거듭거듭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 밭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밭도 살펴서 우리가 그동안 신앙해 왔던 삶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 정말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싹틀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온전히 썩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잘 자라고 있는지, 그 참 생명을 우리가 잘 모시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가꾸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